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좀 중한 직책을 너무나 많이 맡았는데 여러분 중한 직책 때문에 우리 교회에 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우리 4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으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마치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부분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상처가 있는 심령들을 감싸 주셔서 자염을 누리게 하시고 또 환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결단하며 세상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누군가 능력자가 권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든든함이 없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 되세요. 오늘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두 번 착각한다고 해요. 첫째는 잘 나갈 때 계속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진대요. 둘째는 힘들어질 때 계속 힘들어질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잘 나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행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면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지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마음으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성경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끝없이 부릅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 성장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청산유수처럼 잘해요. 그거는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거요 열심히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뀌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할 수 있어요. 때는 우리가 예배하는 거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조금 한 시간만 견뎌보자라고 나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신앙 성장한 것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 잘한다고 신앙 성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잘 섬긴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인들이 내가 신앙 성장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첫째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져 있는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셔요. 여러분 친한 분들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은 나와 가까이 있다고 느껴져요. 왜요? 둘째는 보게 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셋째는요,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 삶을 통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라고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삶을 통해서 살아내니까 그의 언어와 그의 생각과 그의 말이 와, 이건 저 사람과 말하는 뚜가 똑같대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부산 친구 하나 있어요. 브라질에 와서 할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애가 포를 하는데 부산 사투리로 포를 합니다. 그래서 포할 때마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근데 그 영향을 받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면요, 아이들이 예의가 바릅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것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뒷짐지고 가는, 여러분 한두 살짜리 어린아이 보신 적 있습니까? 보면 할아버지가 뒷짐지고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 삶이 닮아요. 그게 신앙 성장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는요, 어떤 이유 없이 만나요. 정말 친한 친구는요, 여러분 그와 오래간만에 만나도 뭔가 통해요. 왜요? 친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영원토록 지켜줄 수 있진 않아요. 근데 마지막 심판 앞에 서는 그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손에 손을 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어린 양의 피가 내게 묻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이 땅에 물질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잘 불러요. 근데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버린 것뿐이에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내 속에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해야 돼요. 이사야에서는 계속 여러분에게 언급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이심전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인생을 오래 살아도요, 실수가 적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몸된 자라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 성장이에요. 조금 보여지는 모습,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 할 수 있어요. 갑자기 결단할 수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온전하게 붙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할까요? 붙어 계십시오라고요. 여러분과 제가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돌린다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난제가 터지면요, 생각이 달라요. 근데 서로 생각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 교인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봤다고 해요. 당신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그래도 성경은 그 삶 속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오늘 성경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다면 그리스도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열정이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 자기의 발걸음이 쓰여졌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회방자가 되었다고요. 핍박자가 되었다고요. 살인자가 되었다고요. 내 열정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없는 만일 속에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교회 오면 그 조롱받은 자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를 자꾸 내쳐요. 근데 교회 오면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주니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리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역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병이 낫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치료받고, 노임을 받고 자염을 누리는 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도밍고가 있는 거잖아요. 첫날, 일주일의 첫날, 바로 첫날, 그 첫날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어 한 주간 동안 살아낼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건 세상의 방법대로 힘들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비껴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는 것 아니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다고 여러분 섭섭한 게 내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그것 안 되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방법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들이 나를 저주합니다. 그 저주할 때 이가 갈려요.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해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을 다하여 인정받고 싶은데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나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게 되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머물러요. 오늘 봉해수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왜 용서가 되죠? 쳐다보면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그건 좀 안 닮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닮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잘못된 걸 닮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여기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와,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넘쳤어요. 그냥 바라보면 너무너무나 화목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죠. 그런 교회를 꿈꿨는데 그런 교회가 눈앞에 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또 하나 보세요. 5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요. 와, 세상에 지도자가 없대요. 세상에 나를 이끌어줄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언변도 뛰어나요. 지식도 많아요. 근데 지식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면 답이 옵니다. 그 사람과 찾아가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6절 보세요.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 돌아보면요, 간증거리 천지예요. 그냥 당신에게만 하나님의 그 강건하심과 정말 기도의 응답과 수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입만 열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공감이 되는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니까요.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은사가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오시면 내가 이런 상을 받겠구나라고 기대하는 교회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8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지금 일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끝까지 경고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시려고요. 화평하게 하시려고요.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어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견고함도 있었어요. 언변도 있고 능력도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다른 교회가 부러워하는, 칭찬받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자랑했지만 화평할 수 있는 화평의 능력이 없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걸 화목하게 하고 내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죠? 그건 우리가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아 라고 말씀하죠. 그래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기에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예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화평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사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기대는 오직 하나였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집에 오는 거예요. 손자 손녀가 많아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면서 올해는 아버지 참석할 수가 없어요 라는 자녀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홀 아버지가 혼자 크리스마스를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녀들에게 황급히 전보를 보냈어요. 그 전보의 내용은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걸 수습할 사람이 없으니 빨리 아버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장 빠른 비행기편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녀들의 눈에는,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캐롤성이 들렸고 집안에 들어가니 환한 불빛에 책상 위에는, 테이블 위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녀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끌어안고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 아버지의 깜짝 이벤트가 뭔지를 알았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에게 용돈을 줌도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줌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 물질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부자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드릴 헌금이 없다고, 염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 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9절 볼까요?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요? 미쁘신 분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너희를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만큼 많이 교제하세요? 얼만큼 많은 시간을 그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찾으세요. 그 마음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면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할 사람 없어요. 이전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이 얼만큼 수고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온 줄 하나님은 아세요. 시간을 얼만큼 드렸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은 아세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서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오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신다면 그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화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새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많아지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 그래도 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인정받는 방법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인정받는다고 제가 좋은 목사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목사는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은 거예요. 가까운 거라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심전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맞춰지는 거죠. 셋째는 뭐라고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봉해치로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 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